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과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임하고 베드로가 방문했고 또 방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예를 들어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그 일,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잉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산하고 양육하는 그 수고, 해산만 수고가 아니죠. 가장 귀한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낳는 일 우리로 하게 하셨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것들, 레위기에 규정된 유대인들로는 먹지 않아야 될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지, 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 돼지, 장어, 메기, 쏘가리, 가물치, 그딴 것들입니다.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다든가, 짐승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그딴 것들만 골라서 몸에 좋다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었고 먹으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도대체 그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군대의 장교고 더더군다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그 대의 대장입니다. 똑같은 군인이라도 철책성 근무하는 사람하고 국방부 근무하는 사람하고 끝발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순한 이게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지은 새로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고 그 도시가 계획 도시로서 굉장히 삐까뻔쩍한 도시인데 그곳의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이 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청하여서 만나라.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로 왔느냐 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퍼즐이 풀리는 겁니다.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넬료가 깨닫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 겁니다. 바로 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의 처음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이방인 가정으로 처음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사도 베드로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 가운데 오셔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도록 부름받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최선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가정을 창조하시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가정입니다. 흔히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표현은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살인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그런데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다시 방향을 잡고 올곧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삼촌이 목회하시던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으니까 제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사진들 보면서 부모님 말씀해 주셔서 그냥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교회 마당에서 뛰놀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제 삶이고, 그러면서 교회 일하는 게 참 재미있고 좋고, 목사 될 생각은 없었는데 교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가정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가정을 희생하고라도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가정을 교회로 잘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집사람하고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만큼 사랑받고 우리만큼 행복한 목사, 그런 참 쉽지 않겠다.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욕심을 내서 교회 사역을 맡겨드릴 때 있다면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이 일이 가정을 다 다스린 다음에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정을 세우기에 좀 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저한테 목사님 우선순위가 저는 아직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고집을 안 피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가정 사역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역을 가정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구석 사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참 많이 바빴어요. 결혼식도 있었고 목자 교육과 안수식도 있고 또 식사 저녁 또 목양 장로님들하고 식사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상도 가야 되는데 밤늦게 문상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여보 당신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다니느라고 나 이거 못했어.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시간에 또 제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묵상 나누는 거, 그거를 또 그때 해야 돼요. 그래 여보 나중에 지금도 내가 당신 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당신 이거 하면 내가 그거 해줄게. 알았어. 그러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가정사역을 집구석 사역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사역에 실패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 사역에도 성공할 수 없다 싶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입학 시험 문제에 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의견을 쓰시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할 때 출석 교인이 60명이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섬겨서 교인이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 된 것이겠습니까? 4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꽃다발 몇 개 들고 뿌듯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더랍니다. 당신은 교회랑 사세요. 나는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이 무엇이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한 입학생들에게 그 의견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사역이 삐까번쩍하게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집구석이 무너져 있으면, 아내가 가출했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다. 여러분, 저희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이미 경건한 가정입니다. 이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대의 지휘관입니다.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제 교회로 세우시고자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환영합니다.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같이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일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서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익숙한 말씀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껍데기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도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예배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역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복잡한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관계의 기본은 남편과 아내이고 부모와 자녀이고 종과 상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령 충만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27년 산 빌 게이츠도 이혼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재산 소송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온통 기사가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까? 종과 상전 사이에 함께 일터 사역을 하면 행복이 될 텐데 왜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란 말은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칡넝쿨 하나가 감고 올라가도 복잡할 텐데 등나무와 함께 얽히고 설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휘감고 올라간답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감고 올라간대요. 절대 이 두 가지를 같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는 우리도 정신 사납겠지만 개들도 힘들 거예요.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보면 갈등 사회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질 정도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회 조직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요즘은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한 사회학자는 세대가 공존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83세, 여자가 87세인가요? 저하고 집사람이 이미 이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이 영감님들이 혼자 계시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조금 더 목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85세 안팎으로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 세대를 얘기할 때 30년을 한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한 세대가 18.5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85세까지 사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6개의 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도 낙서가 써 있는데 해석을 하니까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그때는 30세 안팎에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없어서 조금 그냥 참으면 되는데, 요즘 85세까지 90세까지 살려고 하면 6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윗세대를 묻지마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징,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 전쟁을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험한 시기를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무조건 존경하고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 나가는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지마 세대,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소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전쟁이 끝이면서 이제는
자식 생산하는데 아주 힘을 써가지고 그때 55년생부터 63년생이 엄청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X세대, 바로 제 아래 또래인데 X세대가 베이비 부모 다음인데 X세대 했는데 한때는 386세대라고 했고 지금은 586세대, 50대, 80학번, 60년대생 뭐 일컬어서 X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 다음에 Y세대죠. Y세대는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Z세대가 나오는데 Z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이 Y세대하고 Z세대, G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Y세대는 태어나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G세대는 태어날 때 이미 몸에 반도체를 장착하고 나온대요. 요즘 갓난아기들 보세요. 저보다 스마트폰 더 잘 다뤄요. 우리는 뭐 생각하면서 이걸 눌렀다간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걔들은 본능적으로 착착착착 하고 유나가 6살짜리 제 손녀딸이 저보다 핸드폰을 더 잘 다룹니다. 왜? 반도체를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아이팟 세대, 지금 10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세대가 지금 그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성령 충만으로 이어 사는 우리들로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일터 사역까지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지면 우리 양심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의 완성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해 주셨고 예수님 보혈로 가정을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을 성령님 세우셨습니다.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고넬료인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교회를 완성하셨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종과 상전 사이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